함께 나누실 말씀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리석은 행동을 했소.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소. 그러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당신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요. 그러나 이제 당신의 나라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요.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 그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셨소. 그러고 나서 사무엘은 길갈을 떠나 베냐민 땅에 기브아로 올라갔습니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정도였습니다.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는 동안 베냐민 땅의 기브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진영에서 세 무리의 특공대가 올라왔습니다. 한 무리는 오브라 길로 해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무리는 베토론 길로 행했고, 다른 한 무리는 광야와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경계선 쪽으로 떠났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는 대장장이를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칼이나 창을 만드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쟁기의 날이나 곡괭이나 도끼나 낫의 날을 세우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습니다. 쟁기의 날이나 곡괭이의 날을 세우는데 드는 돈은 3분의 2 세겔이었고, 괭이나 도끼의 날을 세우거나 쇠채찍 끝을 가는데 드는 돈은 3분의 1 세겔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울과 요나단에게는 손에 칼이나 창이 있는 병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만이 칼과 창을 갖고 있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 부대 하나가 믹마스 어기로 나왔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 되는 것, 또 무엇을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소중합니다. 어떤 자리로 나아가는 것, 어떤 사람이 되는 것, 또한 내가 무엇을 하는 것 너무나 소중한 일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자리에 오르는 것,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또한 더욱더 중요합니다. 또 내가 무엇을 하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잃지 않는 거죠. 내가 예수님 믿게 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 또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 되는 것, 무엇을 하는 것,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보다 그 되어진 자리를, 하는 그 일을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사울 왕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또 그래서 사무엘의 기름 부음에 따라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은 왕이 되었음에도 그의 왕위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13,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리석은 행동을 했어.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 그러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당신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요. 그러나 이제 당신의 나라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요.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 그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셨어.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사무엘이 오기 전에 다급함으로 자신이 제사를 지내버린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행동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행동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 명하신 자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사는 사무엘이 와서 드렸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사무엘이 늦게 오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 상황이 급박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에 사울이 내가 하겠다 하고 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두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 두 개는, 첫 번째는 기다리는 것이죠. 믿음은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리지 못한 거죠.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에 조급한 마음에 그 일을 자기가 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어리석은 일이 됐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이 된 것이죠. 믿음의 중요한 키워드 첫 번째, 기다리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내 생각, 내 뜻대로 할 때가 있는 거죠. 그것은 믿음의 행동이 아닙니다. 믿음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는 것입니다. 주변 상황이 급박하게 벌어져도, 마음이 조급해도, 불안해도, 내가 뭔가 질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대로 끝까지 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기도했지만 주변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에 따라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뜻에 따라 하지 않고,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리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사울 왕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조급함이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주변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오지 않죠. 상황은 급박하게 움직여 나가죠. 백성들은 떠나가죠.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거죠. 조급하면 순종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결국 포기해버리면 이 믿음이 완성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까지, 응답해 주실 때까지, 그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실패보다 더 안 좋은 것은 뭐냐면 포기예요. 여러분, 실패하는 건 괜찮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됩니까? 내 기도가 넘어집니까?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실패보다 더 나쁜 것은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내 생각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열심을 내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나의 생각으로 열심히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가 있죠?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빠르게 달려가는 것보다 정확한 곳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잘못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영역이 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달려나가는 것. 여러분, 그 열심은 결국 잘못된 방향으로 빠르게 갈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길을 향해서 느리더라도, 때로 넘어지더라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죠. 사울이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중심의 마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상황 앞에서 그의 믿음이 무너진 것이에요. 상황을 보면서 조급한 마음이 들고 이내 그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야기하죠. 14절에서 여호와께서는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 그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셨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사람이 다윗이죠. 하나님은 그 마음에 맞는 사람,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웠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리더의 자질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외모를 가졌고 얼마나 훌륭한 능력을 가졌고 얼마나 훌륭한 스펙을 가졌고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은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냐,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설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하나님의 기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리에 있어도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이뤄내는 사람일지라도 마음을 잃어버리면 자격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왕위에 있다고 다 왕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여야 되는 것입니다. 실수를 해도, 여러분 잘못을 해도 속히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 길을 가다가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 길을 가다가 방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빨리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가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잃어버리면, 포기해버리면 그 길로 모든 것이 끝나는 거죠. 실수를 해도, 실패를 해도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는 대장장이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칼이나 창을 만드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쟁기의 날이나 곡괭이나 도끼나 낫의 날을 세우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칼이나 창을 만드는 대장장이가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은 것뿐 아니라 무기도 없는 이런 물리적인 군사력도 약한 총체적인 난국의 상황이죠. 여러분, 무기가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든든한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해주신 승리였어요. 자신들의 무기가, 자신들의 병사력이 이방 주변 나라들을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앞세워 나아가는 전쟁이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전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무기도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총체적인 난국이죠. 무기가 없어도 하나님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도 무기도 다 상실되어진 이런 짧은 기간 안에 사울의 이 신세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주변 왕들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왕인 것이에요. 왕이지만 그 위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 대신,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묻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어야 되는 것인데 사울 왕은 그 본분을 잃어버린 것이죠. 다른 나라 왕과 결이 다른 왕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같은 일을 해도, 같은 일터에 있든 같은 동네에 살든 같은 어떤 일을 하든 같은 위치에 있고 같은 일을 해도 우리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또한 정말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주변 왕과 다르듯이 우리 역시 주변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울의 결과가 안 좋은 것은 결국은 표면적으로는 불순종한 거죠. 하지만 이것은 내적으로 보면 뭡니까? 이 불순종은 왜 온 것입니까? 하나님 뜻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에 대한 결과예요. 내가 조급해서, 내가 성급한 마음에 내가 그냥 해보고 싶은 대로 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울의 불순종이 된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냥 그 하나님 명령 안 지킨 것이지만 그 내면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불순종을 하게 된 거죠.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 마음을 가진 것이 순종이에요. 단순히 그냥 시키는 일을 행동으로 하는 것이 순종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고 그 내면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불순종은 왜 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주인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비록 왕이지만 내 위에 왕이신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 믿음과 이 인정과 이 실천을 따라 할 때에 이것이 순종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더 옳은 것이요 최선의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것이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초라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울과 요나단에게는 손에 칼이나 창이 있는 병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만이 칼과 창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군대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울 왕과 자신의 아들이 요나단만 칼과 창을 갖고 있고 나머지 병사들은 칼과 창이 없어요. 맨손으로 싸우는. 여러분, 얼마나 초라한 군대입니까? 왕이라고 자신의 왕으로 있지만 그 군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한 군대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순종은 내가 볼 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 위한 것이 아니고 순종은 나를 위한 거죠. 순종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이내 자신의 왕위도 함께하는 군사들도 그저 초라한 신세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놀라운 위치에 있는 것 같고 내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린 이런 초라한 신세가 돼버립니다.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걸 다 얻은 것이죠.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요 영광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요 생명도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잃어버리면 영광도 잃어버리는 것이요 승리도 잃어버리는 것이요 생명도 잃어버리는 것이요 왕의 자리에 있어도 영광이 없는 왕이고 승리가 없는 왕이고 생명이 없는 왕이고 군대여도 하나님이 떠난 군대는 생명이 없고 영광이 없고 승리가 없는 군대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순종인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은 나를 위한 것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주인 되신 참된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